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4월 20일 날 어린이 대공원에서 코끼리 6마리가 탈출을 하게 됩니다. 와,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중에 3마리가 서울 광진구 모진동의 한 식당에 난입해서 음식점 안에 있는 당근을 다 먹은 거예요. 당근을 막 먹고 탁자 막 난장판 만들어 놓고 오토바이 유리창들 다 깨놓았습니다. 큰 피해를 입게 됐죠.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이 놀랬겠습니까? 야, 이거 앞으로 장사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또 주변에 많은 분들도 야, 저렇게 큰 손해를 본 것 같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그 코끼리 난입으로 그 식당이 나중은 더 잘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끼리 공연사로부터 받은 피해 보상금 플러스 돈을 조금 더 이렇게 보태가지고 리모델링 작업을 멋지게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식당 이름을요 뭐라고 지었냐면 코끼리 들어온 집이라는 이름으로 식당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렇게 식당에 가서 먹어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때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식당은요, 이 사장님이 이 코끼리 난입한 그 사진을 막 걸어놓고 코끼리 다녀간 집이라고 사진을 걸어놓고 또 정식 이름에는요 코끼리 정식까지 출시를 해서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고통을 당했지만 그 식당이 오히려 더 잘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더 잘 되는 전화위복의 삶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옥중서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요 그와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성도들, 교회들의 이 편지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라는 소식은 아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됐을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을 보내면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으로 인생을 그칠 수 있다, 이거 좋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신앙의 회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위대한 일꾼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면 앞으로 이 위대한 복음은 누가 증거할 것인가 라는 그런 회의에 빠질 수도 있었기에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의 투옥 소식을 두려움으로 접했을 거예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진보에 큰 해와 장애물이 생긴 것 같아서 어려움을 당시에 또 두려움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의 관점과 생각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요 관점이 달랐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일이 도리어 복음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진전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로마 감옥에서 2년, 총 감옥에서 4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4년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이 시간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매여 있는 건 안 됐다. 복음 증거 밖에서 감옥에 갇히지 않고 밖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텐데 복음이 매여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관점으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니야, 오히려 잘 되고 있어. 내가 매여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 복음 전파에,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저 재판받을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매여 있지만 오히려 나와 함께하는 이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뻗어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고 뻗어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이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까지 메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매이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전에는 자유로운 상태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했지만 그때는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대상에게 이제 감옥에 갇혀서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만남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시위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위대는요, 황실 근위대를 말합니다.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하지 않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받길 원합니다 라고 해서 로마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 특별히 황제 근위대가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해서 황실 근위대가 그를 가두고 보초를 서고 있었는데 그 시위대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만약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황실 근위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만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정말 드물었을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오히려 그 시위대, 황실 근위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위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죄수들이 들어오면 시위대,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뭐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로 이 시위대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그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돈을 훔쳤거나 남을 때렸거나 탈세를 했거나 반란을 일으켜서 그 주동자의 음모를 그렇게 일으킨 죄로 감옥에 갇혔을 텐데, 사도 바울에게 왜 왔느냐고 물어보면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 십자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기에 왔습니다. 복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위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또 감옥 생활을 보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룰루랄라. 그 복음 때문에 막 매를 막 두드려 맞아도 막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서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의 인생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늘 기뻐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시위대,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님 때문에요. 막 웃는 거예요. 막 감사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즐거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로 인해 시위대 사람들이 도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재판을 기다리면서도 초조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오히려 죄수이지만 결코 죄인처럼 지내지 않는 당당함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구 앞에 서게 되냐면, 감옥에 갇혀서 총독 베스도와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사도행전 26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그리빠 왕이요, 베스도 총독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당함이
가이사랴 이 감옥에서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로마 감옥에서도 그 초연함과 당당함을 잃지 않고 시위대 안에 그 로마 군인들에게 이 복음의 당당함,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요, 나 듣기 싫어. 야, 그만 얘기해. 나 다른 데로 갈 거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문헌에 보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죄수들은요, 도망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를 하는데 어떤 때에는 잠들 때에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죄인을 가운데에 두고 양옆에 군인들이 손과 손을 쇠사슬을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쪽에 왼손 오른팔을 이쪽 사람, 왼팔을 이쪽 사람 이렇게 묶어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게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기회를 활용해서 복음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듣기 싫어, 그만 얘기해. 뭐 갈 수 있습니까? 매여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죄수 옆에서 지키고 있고 또 밖에서는 문 밖에서는 2명의 군인들이 더 지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 옆에 시위대 병사들이 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듣기 싫어도 그 자리에 있어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이 군인들이요,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문이 그들의 영혼 가운데 침투하고 열매를 맺게 되었던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감옥에서 만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이 살아있는 복음을 듣게 되면 들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옆에서 도망갈 수 없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이 깨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최초의 선교사님은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그는 영국 웨일즈 출신이었어요. 1866년에 미국의 상선이었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따라 평양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요,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이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게 되었는데 한국어로 번역한 상당한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평양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는요,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외국과의 모든 접촉을 끊었습니다. 외국의 낯선 상선은요, 경계의 대상이었죠. 평양 감사를 지냈던 박 교수라는 사람이요, 제네럴 셔먼호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때 배에 탄 사람들은요, 배에 불이 났으니까 밖으로 무트로 나올 수밖에 없죠. 헤엄을 쳐서 무트로 나왔는데 조선의 군관들이 나오는 사람 족족 그들의 목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 막 치는 거예요.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이 배 위에서 마지막까지 성경을 막 뿌리면서 야소 야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예수, 그 조선의 짤막한 예수님의 단어를 가지고 외치면서 성경책을 뿌리고 성경책을 가슴에 넣고 이렇게 헤엄쳐서 모트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모트로 나오게 되었는데 칼을 들고 한 병사가 서 있는 거예요.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무릎을 꿇고 가슴에서 성경책 하나를 꺼내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받지 않아요. 그러더니 토마스 선교사님은 모래사장에 무릎을 꿇고 잠시 머리를 숙여 최후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 다시 성경을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박춘권은요, 이 성경을 거부하고 그 즉시 칼로 토마스를 내리치면서 처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26세의 꽃다운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첫 번째 순교자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심경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아니, 그 책이 무엇이길래
죽어가면서도 내게 그렇게 건네주려고 했을까? 그래서 밤에 몰래 대동강 그 현장에 찾아가서 흩어진 그 성경책 몇 권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박충건은 그날부터 몰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결국 그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교회의 영수 즉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이영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조카에게 이 성경을 읽게 해서 그 조카도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이영태가 어떤 사람이냐면 훗날에 평양 숭실대학에 지나가여서 졸업한 뒤에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조사가 되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3분의 1을 번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복음을 증거해보지도 못하고 끝난 것, 복음이 더 이상 전해지지 못하고 끝난 거네, 실패한 거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으로 수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조선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매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은 매여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복음까지 매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매어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상황을 보면 코로나로 많은 위기를 당면하게 되었죠. 어쩌면 복음이 쪼그러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은 결코 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흥왕한다. 복음은 확장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된다.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이 진리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복음은 매이지 않아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일꾼들이 그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미움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된 거죠.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새로운 전도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하면서 바울의 공백이 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일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새로운 복음 증거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일어나는지 보고 듣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종들이 일어나서 나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며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바울의 공백을 메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바울의 갇힘으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영광을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복음은 멈춰지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 정말 이 아합 시대에 위대했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저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남아있는 이 나라는 누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볼 것인가? 이 악한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의 이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영적으로 견뎌낼 것인가? 근데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 엘리사를 준비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없다면 또 다른 일꾼들을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한국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또 들려드리게 되었는데요. 호주 최초의 한국 선교사님은 조셉 헨리 데이비스 목사님입니다. 33세에 부산항에 도착한 그는요, 이 조선 땅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천연두와 폐렴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의 묘비에는요,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묘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조선에 대한 선교에 대한 방대한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조선 땅에 왔죠. 그런데 그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6개월 만에 순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데이비드의 비보는요, 그를 파송했던 호주 멜버른에 있는 호주 빅토리아 선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야, 데이비스 이 목사님이 순교했대. 그 조선 땅에 이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순교했대. 이 도전을 받고 수많은 호주의 청년들이 선교사로 결단하면서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스 목사님의 순교함이 다른 어떤 청년들을 일깨워서 총 호주에서 파송한 이 선교사가 몇 명이냐면 그 후에 조선 땅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120여 명이 파송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인 거죠. 그 한 사람의 순교와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복음이 다음 세대로 바톤 터치가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와서 이 조선 땅에 또 영남 지방의 호주 선교사님들이 활발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은 다른 누군가를 깨우게 됩니다.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예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다가 또 그 사람의 바통을 이어서 다른 누군가를 예비하시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의 한 사람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막 일깨워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사도 바울과 같이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야 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랑으로 하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것인가요? 순수한 목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나쁜 동기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바울에게 경쟁자 의식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바울에게 패배의식을 느껴요. 그들은 패배의식에 갇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어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나? 왜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게 하시는 걸까? 우리를 봐봐. 이렇게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잖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잖아. 이런 어떤 나쁜 동기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는 나쁜 것 아닙니까? 나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하든지 착한 뜻으로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기뻐해.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하늘의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왜곡시킬 때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해? 아니야. 복음은 진짜 복음을 증거해야 돼.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 저주를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로 전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것은 참된 복음이 드러난다.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까? 결과 중심주의로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죠. 그는 순전치 못한 자들마저 사랑으로 덮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 부름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자신과 같은 죄인도 사도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다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이루시겠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시면 틀림없이 그들도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사역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항상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특권과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린 때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의 것으로 쓰고 싶은 욕망이 들 때가 있어요.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육체의 억압을 믿음으로 이겼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싶은 욕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승리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겼던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복음은 결코 매어지지 않는다. 또 복음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순전치 못한 동기가 있을지라도 그들을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늘나라의 이 온전한 복음을 만들어 나가고 세워나가길 원한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